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성령님 물로 덮인 지구를 운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하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러다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본격적인 궤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9월 27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가 쏘아 올린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로봇이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물의 흔적을 발견했느냐? 그것은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토양지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갈이 형성된 상태에서 모래가 같이 있으면 이곳이 예전에 강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아주 흥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 같은 곳은 물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화성의 대기를 보면 이산화탄소가 95%가 됩니다.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산소와 물은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대기압이 지구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이 있더라도 아주 빨리 증발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화성은 이 별의 생명으로 보면 거의 죽은 별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증거로 생명체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축적되어 온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이 진화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이 다윈주의의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지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존재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설명 시스템 안에서 신의 존재를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또 유물론적인 설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런 진화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엔 이 후손이 계속 진화해 가는 거지 영생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삶의 윤리적인 토대들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은 적자생존, 최적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의 종만이 살아남는 시대라는 것이죠. 넷째로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유는 뭐냐? 적자생존을 위한 행위, 생존을 위한 행위 외에는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든 이 세상의 기원을 물리적인 체계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화생물학을 가르쳤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자신의 책 중에 교도권의 분리다, 영어가 좀 깁니다만 함축해서 노마라는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과학은 과학의 영역만을 다루게 하고 종교는 종교의 영역만을 다루게 하자. 이 두 영역을 넘나드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이를 가르는 분명한 선을 갖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가 있고 과학의 영역에서는 신앙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설명으로만 이 세상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두 영역이 이제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것을 의심했죠.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려면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부활신앙으로 완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교도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은 다루지 말자고 그럽니다. 왜요? 부활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면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인 설명이 신비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놓아두면 이것은 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이 일어난 처음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근원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 신적인 개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교도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신적인 개입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실생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모두 설화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 교도권의 분리를 통해서 물질적인 체계 안에서 온전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 안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근원적인 설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근원적인 설명을 하게 될 때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여지없이 우연히 운 좋게 어쩌다가 같은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연이라는 말은 절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근원을 우연히 어쩌다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은 쉽게 말하면 뭐냐? 나는 이것에 대한 설명에 무책임하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밝히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포트에 물이 끓습니다. 자, 이 끓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220kW의 전기 에너지가 이 포트 안에, 커피포트 안에 코일에 전기 저항을 일으켜서 이 전기 저항이 물 분자의 를 움직이는 동력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물로 전도돼서 물 분자를 진동시키다가 마침내 증기의 형태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자, 이것이 끓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면 또 물어보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이 포트에 전기 에너지를 넣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라 그러냐? 우연히 전기가 들어갔다. 돌연변이처럼 불규칙하게 스위치에 스파크가 나서 작동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명을 들면 이게 무슨 설명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물을 끓였을 거 아닙니까?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학적 체계 안에서의 설명은 더 이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 안에서의 설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의 원인을 파괴되는 이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이 설명은 대부분 인격적인 설명, 인격적인 체계 안에서의 설명으로 들어가야 납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체계 안에서의 설명이란 뭡니까? 그것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일으킨 행위자의 의지, 결단, 목적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자, 커피포트에 왜 물이 끓습니까? 제가요, 몸이 나른해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이러면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현상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든 이 과학적인 체계 안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설명은
과학적인 설명이 제공하는 이 체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에 있는 원인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불편합니다. 특별히 무신론적인 입장에 있으면 이게 불편한 겁니다. 처음에 1900년대 초입니다. 빅뱅 이론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발표됐을 때 당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극렬한 거부감을 갖고 이 이론을 반대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우주에 누군가가 이 첫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는 우주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창조자의 창조처럼 빵 터지면서 30분 안에 이 세상에 전 우주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물질의 형태, 기초적인 원소들이 다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틀림없이 창조자의 무슨 개입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모두 극렬하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빅뱅이라는 건 우주의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의 절대적인 무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라는 건 그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시작이 되려면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원인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무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정말 무언가가 시작되려면 이 무를 초월하는 다른 누군가가 이 원인을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 이외의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이 세상의 시공간의 시스템 밖에 있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거부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진행되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빅뱅 우주론은 대세가 됐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봤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설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이 있다면 종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태초, 천지,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종말까지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창세기가 말도 안 되는 책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가 더욱더 설득력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설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발견한 자료들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성급하게 모아서 추론하면서 창조에 대한 설명을 배제시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런 설명들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류의 조상으로 여기는 많은 유인원들의 유골들이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자바 유인원, 다 인류의 조상, 유인원이다.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이 축적된 과학 지식으로 검증해 본 결과 다 가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예 원숭이의 뼈로 판명이 났고, 이게 이제 유명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과 동일한 인간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자바 유인원은 유인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충류와 공룡의 중간 화석으로 믿고 있었던 시조새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은 그냥 깃털 달린 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이 배아 발생도 있죠. 에른스트 해켈이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이 배아 발생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생물 교과서에도 실렸고 전 세계에 다 실렸습니다. 교과서에. 여기 보면 물고기, 도룡뇽, 거북, 새, 토끼, 사람, 이 배아들을 나란히 보여주고 이게 이제 점점점 발달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처음에 어릴 때 이걸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정말 진화론이 맞나 보다. 인류 공통의 주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이 폐하 발생도가 그 당대에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대부분 중간 과정을 삭제하거나 없는 것을 추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작은 폐하의 크기를 10배나 과장되게 속여서 종들 간 유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종들 간의 차이를 속이려고 이름을 혼란스럽게 표기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되니까 해켈이 당대의 언론에서 자기의 이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런 글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 해켈은 폐하 그림 조작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므로 비난받고 파멸당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죄를 지은 수많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일말의 동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도 잘못했다고요? 다 비슷하게 잘못했다고 지금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상급의 생물 교과서, 논문, 신문 등에는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작이 있음을 실토한다. 그들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치우쳤고 조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나 잘못한 거 맞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게 이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생물학에 있어서 이 결과를 조작하려는 유혹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만능 줄기 유도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한 여자 과학자, 일본인 무명의 여자 과학자에게 전 세계의 언론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검증하는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조작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아주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상상해왔던 이 지구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과학적인 설명과 함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격적 설명이 같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화론에 상당히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가 우리에게 열리고 또 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지라고 할 때 천은 복수라고 그랬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자, 오늘 2절은 그 관심이 온통 땅에 집중이 됩니다. 이 땅, 영어 성경에는 earth라고 번역이 됐죠. earth 하면은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의 처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가 뭐냐?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혼돈이라는 말은 2절에 보면 1번하고 난하주가 되어 있죠. 난하주 1번 밑으로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혼돈 또는 형태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rm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mless. 토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말은 보후라는 말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건 그 안에가 텅텅 비어있다. empty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땅의 처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두 가지 사역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혼돈에는 질서가 잡혀야 되고 텅 빈 공허에는 체험과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은 어떠냐?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질서 잡을 수 없는 혼돈입니다. 이 혼돈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무질서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공허해집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헛돼요. 그토록 아둥바둥해서 살고 그토록 아둥바둥해서 얻기를 원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걸 했나? 그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다 무슨 부질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우리는 이런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와 무의미에서 의미와 체험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고 떠날 때 우리는 다시 태초에 이런 혼돈과 공허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되었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가 땅을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다시 창세기의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 가운데로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반창세기적인 경향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도 모르게 반창세기적인 경향으로 혼돈과 공허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 이 땅, 이 지구의 첫 상태가 어땠느냐? 2절 말씀 다음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흑암이라는 말은 뭐냐? 완전히 캄캄한 상태입니다. 빛 자체가 없는 완전한 어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태양이 없는 곳에 가도 빛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죠. 완전히 철저한 흑암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깊음이 어디 위에 있느냐? 흑암이 어디 위에 있느냐?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음이라는 건 뭐냐? 이 땅이 솟아오르기 이전에 온통 물로 가득했을 때 그 안에 깊이 들어간 땅의 골짜기들, 깊은 바다 골짜기들을 깊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7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때 보면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날 때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뭐가 생깁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기품 안에 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으로 나중에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골짜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심지어는 깊은 골짜기에도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으로 덮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 빛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광명체, 해, 달, 별. 이걸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 징조, 계절, 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징조라는 말은 사인입니다. 14절에. 천체 변화의 징조, 사인을 말하고요. 뭐 하지, 동지 뭐 이런 거죠. 또 계절, 시즌입니다. 사시사철 사계절을 이루게 하고 또 날, 해가 뜨고 지는 날, 그리고 해, 이어입니다. 1년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3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고 빛 가운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느냐? 이게 사실은 이 창세기를 읽다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해와 달과 별 없이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 때 이 빛은 해가 비추는 빛 이전의 빛을 의미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보면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동입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으로 오면 이 빛은 파동일 뿐만 아니라 입자이기도 합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종합하면 빛은 전자기적인 에너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적외선, 전파, 열, 전기, 자기,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자, 이 빛 에너지가 없으면 말 그대로 온 세상이 흑암인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안에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모든 것들을 운행할 수 있는 빛 에너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빛 에너지가 이 세상에 먼저 생기지 않았으면 여러분 태양을 보면 98%의 헬륨과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이 이 세상에 빛 에너지가 미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태양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빛은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왔기 때문에 태양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은 이 빛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있어야 백열전구가 빛을 내죠. 백열전구만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이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는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생겼느냐? 하루, 데이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이름을 지었다는 것, 하루다라는 건 벌써 이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태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4, 아까 읽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들고 나서 징조와 또 계절과 매해 1년 단위의 이 기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것은 해가 아니라 날이었습니다. 데이. 이게 무슨 의미를 함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에 따르면 해, 이어, 1년의 개념은 어떻게 생기느냐? 해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야 공전을 해야 1년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는 어떻게 생기느냐? 지구가 태양과 상관없이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정하셨다는 건 뭐냐? 먼저 태양이 생겨서 공전을 하기 이전에 이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이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빛을 만드시고 이 빛에 따라 돌아가며 하루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 광명체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루의 개념,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도록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 먼저 있었다는 것. 누구도 밝힐 수 없습니다. 자전이 먼저냐, 공전이 먼저냐, 동시냐. 근데 성경 말씀을 깊이 가다 보면 아마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자전이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과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지구는 온 우주 가운데 저 구석에 있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같은 책에 보면 지구는 저 구석에 있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지구는 온 우주의 저 구석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여기 운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움직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라하프는 구약에서 사용된 곳이 딱 두 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제일 정확하게 이것과 비슷하게 쓰인 곳이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구약성경 225쪽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여기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죠. 날개를 여기 보면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했습니다. 너풀거린다라는 건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저으면서 다른 적들의 침입을 막아서 보호해주고, 또 날개를 펴서 새끼가 떨어질 때 받아주고,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라하프, 운행한다라는 말이 뭐에 해당되느냐? 여기 보면 너풀거리며라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지구, 이 땅을 푹 덮으셔서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보호했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하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자,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말은 숨결입니다. 부른. 하나님의 이 숨결이 사람을 만들 때 숨결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따뜻하게 이 지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날개가 이 땅 전체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자, 옛날 고대인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이 땅을 덮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동그란 지구를 상상하진 않죠. 평평한 지구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가 온 세상의 이 넓은 땅을 완전히 다 덮고 하나님의 영으로 꼭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보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왜 수면이냐? 지금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지구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흑암과 공허 가운데, 온통 흑암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위를 모든 물이 덮였습니다. 완전히 물로 덮인 지구. 나중에 이 물 가운데 공간을 내는데 이 공간이 궁창이 되죠. 온통 물로 덮여서 이 물을 하나님이 품고 보호하시고, 이제 이 땅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내가 거둘까? 이 땅을 통하여 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만들까? 깊이 생각하시며 이 땅을 품고 사랑으로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무의미한 것 같아서 괴롭습니까?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헷갈립니까? 이 땅의 혼돈과 공허만 보면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혼돈과 공허를 보시며 그 위에 운행하시며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이 땅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도안교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6월 30일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날개 그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 우리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괴롭고 공허할 때 괜찮다. 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생을 붙잡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